사랑합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강을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 거지만 건강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기도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동일할 때가 우리가 감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기에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잘 안 될 때도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실수나 실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1943년도에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버려진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버려진 자전거에 이 손잡이와 안장을 떼어서 자기 집에 그것을 이렇게 손잡이를 거꾸로 이렇게 뿔 모양으로 하고 안장을 이제 얼굴 모양으로 해서 작품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이 황소머리,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황소대가리라고 되는데, 황소머리라는 작품으로 다 이렇게 해 두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되어서 런던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그것이 293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이것이 피카소의 황소머리입니다. 아무 이렇게 보잘것없죠. 버려진 자전거가 뭐 사람들이 이걸 갖고 가서 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려진 폐 자전거였지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했을 때는 3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주님 저희들 향해서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저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또 어려움과 또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러한 과정들, 뭐 자전거 입장에서는 왜 안장을 떼가지? 왜 손잡이를 지금 자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요, 빚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내 안에 담긴 힘이 큰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하죠. 어떤 분이 강주 비엔날레 박물관에 이렇게 박람회에 갔을 때 인도 나라에서 이제 작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질그릇이 있었답니다. 질그릇. 저희는 이제 질그릇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도자기나 아니면 항아리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 질그릇은 우리가 이 흙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만들어서 그늘에 말려둔 그런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도의 평민들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을 주고 비싼 그릇을 이렇게 사기 힘드니까 집 앞에 있는 흙을 이겨서 그늘에서 그걸 두어서 최대한 물이 적게 들어가게. 왜냐면 물이 들어가면은 금방 이렇게 다시 스며들어서 이그러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보통 음식을 두세 번 정도 먹고, 그때 이후 되면 이제 기능이 되니까 그냥 깨뜨려 버리는 그런 그릇인데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 질그릇은 그와 같은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하면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고 보잘것없고 또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또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참 제 자신이 참 질그릇과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흘러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쉽고 또 질병에 여전히 늘 노출되어 있고 또 작은 일에 쉽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참 연약한 그런 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존경하게 되고, 실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와 같은 그릇이다. 어떨 때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질그릇인데 뭐 굉장히 그 고려청자처럼 뭔가 굉장히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그릇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훅 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이 질그릇인데, 내가 뭔가 대단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도 다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는 말일까요? 참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만하면은 그 자리에서 호흡이 멈춰져서 그냥 우리 말에 육신 잘 버티면 한 일주일 갈지 모르죠. 이 시골에서 장례를 이제 치르다 보니까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 예식장이 있어서 했지만 이전에는 거의 집에서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뭐하네 어떨 때는 그 널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무덤 팝니다. 양복 입은 상태에서 삽질할 때도 있고 또 상여도 메고 상여 매면서 그 언덕 산에 올라갔다가 막 갔다 와서 더위 먹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상여를 맬 때 참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출렁출렁거려요. 그 집에서 이게 모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아파서 돌아가시든 그렇지 않던 한 3일장 지나고 나니까 이게 몸에서 물이 많이 나온지 출렁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비닐 위에 배 뭐 휴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채 3일을 온전히 버티지를 못하는구나. 참 이런 질그릇보다 더 연약한 그런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참 대단하게 고려청자 뭐 이조백자처럼 굉장히 가볍고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참 생각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또한 또 그렇게 교만한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우리가 이와 같은 질그릇이다. 사실 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값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릇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 보석함 또는 뭐 밥그릇, 국그릇, 뭐 이것은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 이름이 불려지지, 뭐
오줌 당기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석이 담기면 보석함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 인생이 걸작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주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으로 보여지지, 그냥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 빼뿌리면 그렇게 쓸모있는 그런 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베드로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본문을 찾을 예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남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아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처럼 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 아내들을 이 남편들은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연약한 그릇이 잘 깨지잖아요. 그 깨어지지 않게 기이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참 제가 그러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무쇠로 만든 그릇인가요? 아닙니다. 남편 또한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다르게 표현하면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지 남편은 어떻게 해요? 또는 아내는 괜찮아, 좀 괜찮은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나고 작은 것 하나에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그는 괜찮아가 아니라 남편 또한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나누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시기 부딪히면 서로 깨지거든요. 그게 적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 너도 연약한 그릇, 당신은 더 연약한 그릇,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듬어주고, 이 동정한다는 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감정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사랑을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쉽게 깨어지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러심을 기억하고 서로에 대해서 세밀한 보살핌, 세밀한 이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4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보배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우신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러한 주님이 야 정말 멋있다. 그러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분을 내 이 육체에 내 삶에 그분을 보배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비교를 잘 해놓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죄인은 하면 의인이 나오고요, 그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표현했을 때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은 심히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보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반대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어떠하심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에 심히 큰 능력을 이렇게 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제한이 없는 한량 없는 극도로 가장 좋은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심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힘, 권능, 어떤 세력,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는 이 힘이 큰 능력을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원 성경에는 풍성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나약한 그러한 자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삶이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심히 놀라운 엄청난 이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값진 삶인 것을 주님은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했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그릇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선민이고 자기 아닌 민족들은 이방인, 좀 더 심하게 표현해도 개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그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말로 지그릇이 뭐 대단한 그릇처럼 되는 걸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 민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사실 신약 보면 대체적으로 이해되지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감동받기가 참 드문데, 주님이 그 구약 성경을 계속 연달아 읽었을 때 제 마음에 북받치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인내하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인내하신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24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인내하심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마지막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행하시고 나는 인내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푹 박히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제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는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지속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제게 있음을 보게 될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동일하게 저희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저희끼리 좋아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이러한 것들을 주님 택하셔서 세상이 지혜롭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육신도 의지할 것이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실제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던 저희들이었잖아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 또한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또 모여서 또 그들이 또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끼리만 좋다, 야 예배드리기가 좋다, 구원받아서 좋다, 야 우리는 행복해, 야 저들은 좀 죄인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힘이 큰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냥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누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이 흘러서 우리의 이웃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주님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잠깐 보면요, (9절) 12장 9절 이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한 질그릇임을 알았고요, 또 모든 것이 온전한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송이 있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처럼 우리가 약한 그때의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어떠함을 알게 될 때 주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며 또한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팔공로 교회에서도 아마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좋은 책이기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들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 리고렌 목사는요, 간질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설교할 이 설교 본문을 중간에 자기가 쓰러지면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대타를 항상 준비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는 교회가 새들백 교회인데 이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지금껏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되었다면 이제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늘 주님 앞에 어제도 저희 집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당신이 대구 와서 가장 힘든 게 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힘들어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늘 부족한 난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게 내 육신을 보게 되면 못생겼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죠.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잘 가르친 자도 아니죠. 약한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육신의 의지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곳 가운데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게 되면 저는 끊임없이 낙심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요. 은혜 가운데 산다, 은혜. 주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니까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눅들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심히 놀라우신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찬송가사처럼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기꺼이 주님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보배옥합 속에 껍데기 포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이제는 믿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이제는 하실 차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제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상황에 누가 좌절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참 이러한 육체적 또는 심리적 여러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낙심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도리어 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결국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힘이 크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사랑을 말하게 되고, 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심이 고백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듯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생명은 바로 다른 이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이,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기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 미국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일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 상황을 이제 에세이로 남겨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어떤 한 분이 이 택시를 급하게 이렇게 타는 과정에서 그 길 옆에 있는 노점상에 있는 그 과일 바구니 이렇게 쌓아놓은 그 노점상에 있는 그 과일을 옷으로 밀어쳤는지 살짝 무너뜨리고 이분이 택시 타고 다 갔어요. 근데 그 노점상의 과일을 이렇게 담아서 파는 이분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이 과일이 쏟아지니까 뭘 자꾸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이 더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할머니가 굉장히 불편하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그 과일을 이렇게 차도로 가는 과일을 이렇게 주워다가 할머니한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분한테 했는 말이 아유 지저스? 이게 뭐냐면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깜짝 놀랐죠. 아닌데요? 전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죠.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이 과일에 쏟아진 상을 들으면서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일이 차도로 가게 되면 할머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주워 담아야 다시 팔 수 있으니까 그때 할머니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예수님 제 곁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머니는 기도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과일을 주워 담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그 손이 그 과일을 담아서 자기에게 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 당신 예수님입니까? 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삶을 더듬게 되며 또한 예수님의 생명과 크신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과 그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 말은 결국은 내 안에 힘이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제 조금씩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엄청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이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금씩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며 그들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케 되는 이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